제가 보기에 이렇게 회중석이 좀 어둡긴 한데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앞에 31장에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인들까지,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제대로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끝난 다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점령하게 되어지는 위기인 거죠. 외적인 위기. 그래서 내 통제 밖에서, 근데 실은 대부분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준비도 하겠지만, 외부적인 내 통제 밖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당장 어려움, 위기를 닥치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급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든지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기 속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보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성문 광장에 다 모은 다음에 말로 어떻게 했다고 히스기야가요? 말로 위로하여. 근데 그 앞에 공격하니까 히스기야 했던 일들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물 근원도 이제 다 막아버리고, 아수르 군대가 오면 밖에서 주둔해서 오래도록 포위해서 또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물 근원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망대도 보수도 하고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여러 가지 무기 방패까지 완전히 방비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다 방비를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장기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군사력까지 강화시킨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히스기야가 위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속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속마음을 전해줘야지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까? 어렵게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한답시고, 옆에서 위로가 아닌 속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확인사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적적이니까.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물론 보이지는 않죠. 위기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상황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꼭 옆에 와서 그런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죠? 마음 힘들 때 많이 힘들겠구나. 실은 몇 마디 아닌 것에 위로가 되잖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속마음,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속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증인 겁니다. 자, 간증을 7절, 8절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제 쭉 다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강조한지 보시라고요. 자, 눈으로 7절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실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에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퀴즈.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8절 우리와 함께 하셨니?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보세요. 위의 이야기는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우신다. 그런데 반드시란 단어는 정말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확실히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 하나님 살아계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반드시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이 경험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거짓이죠. 확신 없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히스기야가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속마음, 진실됨. 앞에서 다 진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들과 함께한 이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반드시. 그러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안심했다. 안심이라는 단어가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버티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버텨지게 되는 것. 누군가가 진심으로 속마음 꺼내놓고 정말 힘들지, 어렵고 힘들지, 답답하고 힘들지. 근데 정말 힘을 내봐. 반드시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럴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버티는 힘. 사람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버텨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처음에는 정말 확신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확실하고 분명히 주일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근데 위로가 버팀이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혜사는 뜻이 뭐라고요? 상담가이면서 또한 위로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확실한 위로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확실한 위로자.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무조건 책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버티고 견딜 수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방법이 말씀, 진리영이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도 생각나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가르쳐 놨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이제 생각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심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없으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걸 제가 안 줬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나왔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체험한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시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버티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 주인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게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안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살아역사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현장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 제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심,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그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흔들어서 버티고 견디는 이 과정 속에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그거 못 견디도록 자꾸 이제 흔들겠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내립이 그래서요 편지를 써서요 계속 비방합니다. 야,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다 읽을 수 없고 편지를 통해서 이 사내립 아수르 왕이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산당들 다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분향한 예배하도록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산단들 다 제거해버리고 제단들 다 제거해버리고 한 제단만
거기서만 예배하도록 분향하도록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많은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다 해파버려. 그 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너희 했는데 그 하나님 지켜내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 아스르 왕한테 다 패배하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패했는데 이제 다 없애버리고 한 신, 그 히스기야 말한 그 한 신이 지켜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회유를 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약해지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일본은 제일 선교하기가 힘든 나라인데 그들은 8만에 9만 한 10만까지 신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도시인 거, 어떤 신이 도울지 모르니까 그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8만 9만 이 많은 신들 다 버리고 한 신을 붙든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돼서 예수님 구주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헛된 신들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딱 붙드는, 이게 믿음인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신들, 다른 제단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사탄이 아까 누가복음 저 말씀처럼 밀가루도 타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산당들, 제단들 다 없애버리고 한 하나님, 한 신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신이 능히 지켜내겠느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들도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사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안심시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저들은 보이는 육신의 팔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안심이 됐다고요. 버티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흔드는 거 밀가부르듯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던 거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손아귀에 쥐려고 밀가부르 키질을 한다는 거죠. 대충 하겠습니까? 제대로 흔들겠죠.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낙심하게.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 얻고 버텨내는 믿음, 다시. 그래서 말씀이 통하여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니까요. 자, 흔들릴 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흔들릴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 신명기 1장 29절 33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합니다. 설교의 중요한 부분. 자, 1장 29절에서 33절까지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9절 30절 보면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걸 행하신 것 같이 자 뒤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런데 저기다가 한 가지 이제 간증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도 무슨 달을 넣으면 돼요? 반드시만 넣으면 돼요.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죠. 이게 간증인 거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강하게 능력에서는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또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종이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단 몇 마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아서 그 말씀 붙들면 뭐가 생긴다고요? 안심이 되는 버티는 힘이 생긴다고. 견뎌지는 겁니다. 앞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니까요. 앞으로 믿음의 환경은 우리 신앙의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질 터이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곧 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견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31절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죠. 어떻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사? 안으사. 그게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안아서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안아서 보호하는 거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32절에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요.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로 밤이든 낮이든 이끌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보고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퀴즈를 하면서 밀가루도 요구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기도 하지만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멀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많은 부분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끌고 인도할 길로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장막질 곳을 그래서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상황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간증해 주면서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자 그들이 이 사내립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흔들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보면 이제 히스기야하고 같이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하셨어요. 천사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들 다 서로 죽이고 하고
얼굴 낯이 뜨뜻해서 부끄러워서 퇴각했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8장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 병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4절에 오늘 보면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사건, 15년 생명 연장한 것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적을 보이셨는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거기까지. 27장 앞까지 보니까 참 그 말씀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하나님 진노가 있어서 진노가 내리게 되어졌는데, 또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진노가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면서 교만했을 때 빨리 정신차리고 뉘우쳐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의 잔을 잠깐 거두셨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몸이 아팠잖아요. 몸이 회복되어졌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믿음이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돼서 아수르가 퇴각하고 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믿음의 온전한 회복이 없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여전히 코로나는 여전히 코로나는 상황상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벗도록 허용도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이 회복의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원래는 정말 믿음이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근거에서 보면, 오늘 고모사님 기도하신 것 같은데 변명 뒤에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회복시켜 주셨으면 이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죠. 믿음이 회복돼야지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교만이라는 거, 언제라도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불러오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이제 믿음으로 바로 일어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다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히스기야가 단 한순간에 교만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걸요, 짧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결국 히스기야는 31절에,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그 말씀 보면요, 자, 앞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뉘우쳐서 진노가 떠났다고 기록했는데, 그 부분들은 기도한 대로 아수르가 물러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좀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부으셨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뉘우쳤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는 기록된 대로 진노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이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15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일,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수르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런 일들, 그 일들을 물을 때 히스기야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습니까? 거기 뒤에 보면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한 게, 히스기야 심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데, 점검해 보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성전도 자랑해서 그 금 기명도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서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다 봤다. 내가 다 보여줘. 그거 본 거 다 잡혀갈 것이고, 아들 왕관은 잡혀갈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말했다고, 그럼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다만 내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대에는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저게 33절 기록되어 있네요. 먼저 길 가시고 장막 짚고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끼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감동을 늘 이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여 살아야 되고요.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열정이 없는 자는 결국 영이 죽어서 세상에 물들고 맙니다. 바다의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물에 간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바닷물에 간이 되어지지만, 살아있는 자는 세상에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세상에 물들고 맙니다. 영이 죽으면 세상에 물들고 마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겁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겁니다. 버티고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맞아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자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11절 천천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시는 거고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만. 이게 이제 간증이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이곳에 위로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안심된다고 그랬습니다. 버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말씀하신 것도 확실한데 반드시 도우신다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 주의 몸들 단단히 붙잡아 승리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도우실 것이며, 아버지 주무시는 거 졸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확신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결국 버티고 견뎌내고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 걸걸 인도하시며 장막칠 곳도 찾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이끈도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전에 어려움 속에도 오직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버티고 견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건대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며 우리 걸음 인도하시고 창막질 곳도 찾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버티고 잘 견디면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결국 아버지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이 기뻐 맞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잘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 우리 교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산 잘 물려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물질의 그 권세에 압도당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